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더 찬양하실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만가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참으로 아프고 상처 입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해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주님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여전히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이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돌아봅니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죄악으로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유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앞날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혹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지켜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 더더욱 서로 연합하고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감염병의 위협 가운데 열심히 사투를 벌이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상우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영을 담아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한 복판에도 무심하게 봄은 오고 새싹은 움트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끝끝내 발휘하며 하늘을 향해 봉우리를 활짝 피는 저 자연의 모습처럼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마음도 희망과 소망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빛 광송교회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잘 견뎌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오픈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시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교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또 손 소독이나 세정 잘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대신에 팀 모임과 셀 모임 등 여러 가지 다른 부차적인 모임들은 4월 한 달 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광고를 보내드리고 혹시 변경이 있으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종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그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남성 문화에 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남자들이 자행한 여성 그리고 또 미성년에 대한 성착취 사건입니다. 정말 금수들이나 저지를 일이죠. 정말 이 자식들 이 자식들 정말 제가 이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차마 이 녹화되는 방송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자식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로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고려됐던 것은 너무나도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이 저급한 남성 문화에 대한 주제를 설교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가, 괜히 남자를 비난만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남자들도 있을 법도 한데 괜히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설교단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시대가 변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 또 이 땅에 모두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심는 작은 참여라 생각해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되게 웃긴 게 오늘 또 여기 다 남자들만 있네요. 피아노 반주도 우리 아기 형제가 있고. 네. 먼저는 자전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는 본문의 배경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와 함께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또 주변인들의 잘못된 처리 과정,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 등을 살펴보면서 어떤 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재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여성주의, 곧 페미니즘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배우고 또 머리로 아는 것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계속 조율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잠시만 의식하지 않으면 배어있는 남성 문화가 관성처럼 튀어나와서 저도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과 어떤 인식을 제가 갖고 나면 후에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차올라서 반성하고 괜히 고개 숙여 회개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튼 저는 적극적으로 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핑계 같지만 저처럼 남자 형제에 둘러싸여 살고 남중 나오고 남고 나오고 군대를 나오면서 여자 사람 친구가 없이 남자들로만 둘러싸여서 지낸 한국 남자들은 요즘 기준으로 치면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인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체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별 문제점과 의식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소위 한남충처럼 네, 한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의 여러 분과들을 공부하다가 여성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여성신학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여성의 시야로 성서를 읽어보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성경은 고대 남성 중심의 문화로 저술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관점과 견해가 담겨 있는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배제되고 차별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관점과 시야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게 이제 여성신학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존재의 터전이 남자이다 보니 글로 접하고 말로만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랑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사역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출산을 하면 성경학교나 여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출산 시기가 딱 그쯤이었거든요. 제 딸아이가 5월생이니까 출산하고 5월에 출산하고 몸 풀고 회복하려면 한 3개월 정도가 넘게 걸리니까
그 어간에 걸려 있는 성경학교를 출산하면 이 사람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임신을 했다는 그 이유로 소위 잘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말로만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눈이 실질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여자 장로님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교구 사역자로는 또 여자 목사님들이 잘 안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큰 두꺼운 유리 천장이 있어서 여자 사역자분들은 교육부서 사역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때부터 내일이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 첫째로 태어난 그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딸아이였죠. 그리고 둘째도 딸아이로 입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두 딸아이들이 또 제 와이프가 이 같지도 않은 이 한남 같은 것들에게 낯잡아 보이면서 그들이 제 딸들을 막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려 들고 우리 딸아이들의 존재의 가치와 그 가능성을 여자라는 성에만 가두고 또 성적인 매력도로만 그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 끼치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감히 자식들이 말이죠. 근데 웃긴 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줄곧 해오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제 딸들이 그런 걸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그냥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저도 제가 모순됐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변해가려는 저의 그런 어떤 이 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게 봐주시고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경험 속에서 적극적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남편 그리고 두 딸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예전과 다른 게 많이 보였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보게 됐다랄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제 한계를 이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긴 좀 뭐하고,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본문들이 불편하게 보이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편함을 이제 짙게 갖도록 해주는 본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 이 제목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장별로 장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장별로 창세기 1장은 창조장, 2장은 무슨 장 하면서 장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외우는 게 있는데, 보통 오늘 이 사무엘 하 13장은 장 제목이 다말 사건 혹은 다말 강간 사건이라고 이렇게 붙여져서 사람들이 장 제목을 외우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다말은 피해자거든요. 암놈이 다말을 성폭행한 거거든요. 요거는 피해자가 언급되면 안 됩니다. 암론 성폭행 사건이라고 정정을 해서 다들 기억을 하셔야 하는 본문입니다. 요즘 엠번방 사건이 일어나서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 그 엠번방에 여자 아이돌인 분이 과거에 그렇게 착취당한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그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치밉니다. 피해자들을 언급해서 또 유명 아이돌을 언급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기사화시켜서 가십거리로 삼고 화제거리로 삼아서 그 신문사의 이득을 보려는 그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 언론 윤리를 저버린 이 기레기들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여튼 암논 성폭행 사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13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크게 4명입니다. 다윗이 있고 암논이 있고 압살롬, 다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까봐 제가 미리 13장을 읽어보시라고 전달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 인물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여러 자제들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부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부인의 아들로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셋째, 엄마가 다릅니다. 엄마가 다른 셋째 이복 동생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굉장히 대비되는 삶을 살아요. 첫째인 암놈은 자기가 이제 세자잖아요. 세자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무능해요. 그리고 인기가 없습니다. 백성들한테. 단순히 자기 욕심만 많은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이는 배경도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부인의 그 배경이 그렇게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가정의 그 여인이 다윗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반면에 셋째인 압살롬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한 외모,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라는 이 수사를 사용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너무나도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잘생긴 것만 해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친구가 성문 앞에서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민심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또 유능하고 또 배경이 좋았어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 민족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도 좋고 잘생기고 유능했는데 셋째인 거죠. 그게 그냥 흠이었습니다. 암놈은 무능하고 인기도 없고 평범했는데 첫째였습니다. 욕심만 많았죠. 그런데 그 암놈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말도 압살롬을 닮아서, 왜 또 이게 보통 유전자가 좋은 집안은 계속 좋잖아요. 다말도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이를 꿰어서 결국에 강제로 완력을 통해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스케치입니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전에는 그냥 이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이복 형제 간의 그 어떤 알력 다툼,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완력으로 꿇게 만들고 성폭행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아빠에게, 다윗에게 어떤 내가 세자라는 거, 내가 왕이라는 거를 또 공고히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수들이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의 저자도 그러한 관점으로 배경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사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읽을 때 그래 그냥 여러 가지 권력의 암투 속에서 한 여인이 그냥 피해를 보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저자가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압살롬이 왜 어찌해서 다윗을 반역하게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변하고 보니 다말을 중심으로 암논, 압살롬, 다윗이 있는데 이 세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처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기적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논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을 건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 2절하고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음으로 14절 15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사랑을 했는데 강제로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차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해설자가 남자니까 여기에다가 사랑이라고 단어를 써 붙여놓은 거죠. 그냥 이거는 단순한 욕정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적인 이끌림은 그냥 욕정일 뿐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성적인 이끌림이 사그라들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떨림이 사라졌을 때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튼 그렇게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나니 미워졌대요. 가라고 해요. 정말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암논을 부추깁니다. 막 부추겨요. 왜 이렇게 암논 당신 이렇게 슬퍼하고 있냐, 우울해하고 있냐, 이러니까 그 눈치를 채서 그러면 꾀병을 부려서 암논의 그 여동생인 다말을 방으로 수발이 되게 불러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부하로 등장을 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암논의 욕정과 그 정치적인 수 모두를 감안해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폭력이 왜 일어나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성을 지배하려는 성지배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죠. 한 인격을 오직 성적인 결합의 관계로만 그 궁극을 상정해 두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의미 없어지는 관계죠. 그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의 삶과 그 사람의 그 사연과 그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적인 대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그냥 철저히 도구화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자기가 완력으로 그 성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반대를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차라리 정말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남자가 완력을 행사해서 나올 때에 차라리 나랑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달라고 여자들이 간청을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폭행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당한 여자들은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고 여자로서의 그 정조를 잃어버렸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온전한 삶을 살도록 지지해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강제로 당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엉망되는 걸 아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정식적으로 나와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성지배욕에 차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그 아주 더러운 욕정을 자기가 투사하고 있는 그 대상의 사연과 삶,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자기의 지배욕을 이렇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지배욕의 발현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남성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될 때, 이 여자를 내가 편하고 만만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인 내가 힘이 더 강하니까, 내가 직장에서 상사니까, 내가 학교 교사고 너는 학생이니까, 내가 교역자고 너는 청년이니까, 이러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계적인 관계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위계가 높다고 해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암놈도 내가 오빠고, 내가 이제 왕자가 될 사람이고, 너는 내 여동생이고, 넌 어차피 압살롬이 너를 보호해 준다 해도 어차피 걔는 셋째 아니냐,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갖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무참하게 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런 남자의 지배욕을 발현할 때에 그걸 부추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남자의 문화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 부추겨 주는 거죠. 여기에서 요나답이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암논에게 다가가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다, 네 마음껏 해, 다말 불러, 그리고 방에 사람들을 내쫓아서 아무도 없을 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접대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접대, 성접대.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라고 접대를 하는 게 예의이고, 그러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급한 문화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본 사람들, 또 거기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그런 문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를 부추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성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열받죠. 또 정준영 카톡방에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며 조롱했던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이 사람 어제 집행유예 받았다는 판결 받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그거를 두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자들의 문화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리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처리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폭력은 발생을 하게 되고 다말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다말은 철저하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동원해서 알렸어요. 머리에 젤을 뿌리고 채색옷을 찢고 목 놓아 울으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렸는데도 그는 침묵을 강요받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젤을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다말의 상황을 들은 그 친오빠 압살롬은 그렇게 처량하게 울고 있는 암논에게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잠잠히 있어라. 조용하게 있어라. 이거 사람들이 알아봤자 좋을 거 없다. 조용히 있어라. 네 인생만 괜히 꼬일 수 있다. 이런 어조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아요. 내 여동생이 이런 처지를 당하게 된 것, 그리고 내가 더 인기가 많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굴욕감을 주는 이런 암논의 행태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아서 결국에 이제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문제에서도 피해를 당한 다말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셋째로서 첫째인 형에게 왕권 속에서 첫째 형이 나를 굴욕감을 줬구나. 저 사람을 내가 복수해야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빠인 다말은 첫째가 아무리 이복이어도 근친이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형제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되는 사회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빠가 여동생을 완력을 통해서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심히 노했다.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냥 심히 노했대요. 아, 이 자식 왜 그랬을까?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냥 화만 냈을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분노만 했을 뿐이래요. 이렇게 되면 다말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소방 맞은 여인처럼 처량하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처량하게 지내게 됐다. 이 말 속에 엄청난 고통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다윗은 암논의 청을 들어 암논의 방에 수발을 들게 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좀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그냥 덮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만약 본인의 명예에 의해서 그 다말을 암논 방에 수발을 들라고 본인이 보내지 않았으면 오히려 다말을 탓하고 네가 처신머리를 잘 못하니까 네 오빠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식으로 충분히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 한 기사가 있었는데 대학 선배가 남자인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축구를 했대요. 땀이 났잖아요. 그래서 씻으려고 하는데 여자 후배의 집에 전화를 해서, 자취하는 여자 후배인데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축구를 해서 땀이 났는데 너희 집이 가까우니까 내가 좀 씻고 학교에 가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후배는 그냥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그리고 당연히 뭐 그냥 씻고 간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서 씻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씻고 나서 이제 겁탈을 한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달린 댓글들 중에 많은 댓글들이 이 여자가 왜 그럼 씻겠다는데 아침에 그 말도 안 되지 않냐, 이 남자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를 들여서 씻게 하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건 여자 잘못이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린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여자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오히려 여자를 뭐라고 하고 여자의 그 처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밤늦게 왜 혼자 다니냐,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네 옷차림이 왜 이러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하는 것들 다 성폭력에 해당을 합니다. 밤길에 왜 혼자 다니면 안 됩니까? 옷을 왜 내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됩니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기자 출신이시고 지금도 기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저자의 이름이 박정훈 씨예요. 네, 우리 박정훈 전사님하고 이름 똑같은데 박정훈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분들이 훌륭한 분이 많은가 봐요. 이분이 남자분인데 남자로서 이 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면서 이 저급한 남성 문화에 대해 고발을 하는 그런 짤막짤막한 글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있는데 부제가 남성 문화에 대한 고백, 페미니즘을 향한 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챕터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에 이제 모여져 있는 건데 그 첫 글이 이 제목하고 똑같거든요.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정말 이 남자가 써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너무 꿰뚫고 있어요. 막 읽다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대목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저도 진짜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친절하게 웃어주면 뭐야, 이 사람 나한테 호감 있나, 이런 멍청한 생각들을 하는 남자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 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 근처 뷔페 식당에 갔다. 젊은 여자 사장님이 유난히 친절했다. 손님들에게 추우시죠 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음식 메뉴도 하나하나 소개했다. 밥 먹으면서 접객이 좋다고 내심 생각한 터였다. 그런데 이날 친절의 무용함을 느끼기도 했다. 반찬을 리필하러 갔다가 한 중년 남자가 그 여자 사장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다. 그러니까 여자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어떤 중년 남자가 그 여자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허허허, 우리 주말에 낚시나 하러 갈까? 둘은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가 나 보였다. 말을 한 남자와 그의 동료로 보이는 남자는 껄껄 웃었고 그 여자 사장님도 그저 웃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말로만 듣던 친절을 악용하는 치근덕거림에 기겁을 했다. 여성들이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친절함을 자신을 향한 호감이라고 단정하는 남성들이 꽤 있다. 많은 여성들이 그런 경험을 공유한다. 미소 좀 지었다고, 눈 마주치며 대화 좀 했다고, 저 혼자 썸 탄다고 생각하는 남성들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기가 온라인상에 수두룩하다. 남성들은 자라오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상정한다. 또래 여성과 친구로 잘 지내고 우정을 쌓기보다는
누가 더 예쁘고 몸매가 좋다는 음담패설을 일삼기 일쑤였다. 최근 문제가 된 단톡방 성희롱은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기보다 여성을 평가하고 대상화하는 게 더 익숙한 남성 문화를 증명한다. 여성과 맺는 관계의 궁극을 섹스로 놓는 문화 안에서 성애 이외의 것은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당한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성격에 따른 혹은 일로서 행해지는 친절과 웃음을 제멋대로 해석한다. 성애와 무관한 관계를 이성과 맺어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이성의 긍정적인 행동에서 일단 성적인 함의를 찾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책에 보면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이 틀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여성을 혐오 표현을 하는 거고, 여성에게 또 여성을 차별하는 거고, 내가 여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한 인격으로 대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사례와 케이스들이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언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일상다반사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저급한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살던, 내가 경험한 문화가 뭐가 잘못되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회의식 생기는 거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역사를 알게 되는 거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경제를 잘 아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와이프와 논쟁이 붙을 때가 있는데, 제가 여자를 두둔하고 남자를 두둔을 하는 와이프가 남자를 두둔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나가지고, 여자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이 생기고 센서가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의 불편함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제 바람은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이렇게 성별의 어떤 고정된 것들을 떠나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청년부의 표어에도 마땅한 그 방향을 가진 방향성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누적되어 있는 그 혐오와 그 배제와 그 차별들을 조금씩 걷어내 나가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너무 판단하고 또 차별하지 않으며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 북돋아가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포박되다 보면 낙심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마음을 막을 길이 참으로 요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력해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있게 하셔서 생득적으로 태어난 존재만으로 차별과 배제가 행해지는 이 땅에 작은 소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